중세시대에 최고의 예술가였던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인간의 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발에 대해서 예찬을 했습니다. 인간 공학상 최대의 걸작이자 최고 예술품은 발이다 그랬어요. 인간의 몸 중에 이 발이다. 사실 우리 몸 중에서 제일 고생 많이 하고 이 비천한 곳이 뭐냐면 부분이 발입니다. 근데 그 발이 사실은 가장 심오한 하나님의 최대 걸작품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발이 없으면 사람이 이제 아무것도 활동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이 발은 매우 경제적이고 정확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드렸죠. 인간의 발처럼 굉장한 것은 없어요. 발에는 각각 26개의 뼈가 있는데 양발 다 합하면 52개의 뼈가 있어요. 인간의 몸에 뼈가 총 몇 개일까요? 춘향아, 인간의 몸에 뼈가 총 몇 개예요? 거의 맞췄네. 206개, 아니 208개라고 그랬으니까 거의 맞췄어요. 206개가 있는데 여기 그 중에 52개가 이 발에가 있으니까 몇 분의 몇이요? 대충, 응? 그렇지, 4분의 25%. 이 발에만 이 뼈가 25%가 있으니까 굉장한 거죠. 양쪽에 이제 발에는 38개의 근육이 있어요. 그 양쪽 모두 214개의 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축구하다가 또 뭐 달리기 하다가 인대가 끊어졌다. 그것은 바로 그렇지 214개 중에 하나가 끊어졌다. 그 말이죠. 그리고 여기에 수백 개의 혈관이 발에가 다 거기 가죠. 그래서 발끝이 저리저리하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거기에 이제 혈액순환이 거기까지 가는데 만약 거기까지 안 가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 발의 구조를 보면 이제 이게 발이에요. 이게 이제 손이 여기가 발이다면 발의 구조가 어떻게 되냐? 여기 앞발, 여기가 중간발, 그리고 여기 뒤에 발꿈치 내가 뒷발이에요. 그래서 이 체중을 골고루 받쳐주면서 나가겠죠. 나이키 신발이 아무리 좋고 또 먼 새로 나온 신발이 좋다고 그래봐야 인간의 본래 이 하나님 지은 이 발만은 못해요. 이 발이 안에가 움푹패여서 이게 지금 이 앞에 중간 뒤에 발을 다 이렇게 충격을 흡수해 가면서 걸어갈 수 있도록 체중을 골고루 받치고 걸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 발가락은 운동성이 있어가지고 이 발가락이 막 움직이잖아요. 만약에 발가락이 없으면 우리가 운동하는데 큰 지장을 갖게 돼요. 특히 엄지발가락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체중을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옮겨주는 그러한 이 발가락이 지렛대 역할을 하고 또 앞으로 나갈 때 발가락 앞에를 차면서 앞으로 뛰어나갑니다. 그래서 추진력 역할을 해줘요. 그리고 이 발등, 우리 이제 발이 있고 발등, 축구 선수들한테 발등으로 공을 팡팡 찹니다. 근데 이 발등은 모든 동작을 매끈하고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는 이 역할을 해요. 이 발등이 굉장히 중요하죠. 거의 축구 선수들은 발등으로 공을 가지고 몰고 다니죠. 그리고 이제 이 아치형으로 되어 있는 발 안에 이제 발 앞에 발 뒤에 그 다음에 중간 여기 홈푹 패해가지고 이게 이제 그 종족골로 되었고 있는데 아치형으로 되었고 이거 종족골이라고 그래요. 그것은 이 몸을 이렇게 무게가 어떤 사람들 100kg가 넘고 그러잖아요. 그 몸을 받쳐서 나갈 때 얼마나 어렵겠어요. 여기에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해주죠. 그래서 옛날에는 사람이 많을 때라 평발, 거의 아치형으로 되어 있었는데 거의 표가 안 나오고 거의 그냥 밋밋하게 되어 있는 사람은 오래 걸 수가 없어 피곤해서. 그러니까 거의 군대를 안 보냈습니다. 그리고 평발이다 그러면 딱 보고 평발이구나 그러면 군대에 빼줬어요. 지금은 이제 평발도 또 축구 선수들 중에 평발인데 공 잘 차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원래 그 자체 생긴 것이 꼭 평벌같이 생겼지만은 다 안에는 완충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그걸 구조를 해놨기 때문에 그게 사실은 달릴 수 있는 거죠. 그래요. 이 발 중에서 가장 큰 뼈는 어떤 뼈예요? 어떤 발의 중에서? 복숭아뼈? 이 발꿈치에 있는 그 뼈가 가장 크단 말이죠. 가장 큰, 발 뒤꿈치 그 뼈. 그래서 이 몸의 중심 역할을 해주죠. 몸을 지탱해주는 중심 역할. 이 발 뒤꿈치가 상하면은, 제대로 서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태어나가지고, 이제 누워있다가 몸을 뒤집고는 이제 기다가 나중에 일어서기 시작하죠. 돌이 지날 무렵 되면 이제 일어서고, 뒤뚱 서너 걸음 가다가 쓰러지고, 다시 또 걷고,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는 걷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것 같지만, 이 걸어가는 이 행동 하나에 이 수많은 이 복잡한 인체 공학이 거기에 작용하고 있어요. 이렇게 걷는 게 이게 대단한 신비인 거죠. 아픈 분들이 일어나가지고 걷기 시작하면 이제 그 사람이 나아가고 있다는 그런 징조이기도 하죠. 우리가 사람이 발에 걸어갈 때는 이 사람의 몸무게의 3배를 지탱해 줍니다. 그리고 뛸 때는 7배의 무게를 견뎌주는 거예요. 쾅쾅쾅쾅 뛰잖아요. 이 자기 몸에 7배를 견뎌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은 막 젊었을 때 막 뛰어다니고 또 이제 막 산도 달려 올라가는 거 보면은 참 부르라고 그러죠. 그 몸무게 7배를 가지고 무게를 견디내는 그것으로 산을 막 달려 올라가니까 그러죠. 그래서 이 발로 인간이 평생 걸어 다니는 그 거리가 어느 정도 걸을 수 있을까요? 이 발로? 10만 킬로미터 이상을 걸어갈 수 있어요. 이 발로 평생. 우리가 사는 생활 동안에 평생 걷는 10만 킬로라고 그러면 얼마나 될 거고 생각하자면 지구를 3바퀴 이상 도는 거리다. 그렇게 보면 돼요. 우리 걸어서 지구를 3바퀴 이상 돌 정도니까요. 굉장히 많이 걸을 수 있는 거죠. 보통 운동을 자꾸 권장하기 위해서 뭐라고 하냐면 만보를 걸어야 몸에 충분한 운동이 된다. 그래서 만보 걷기 운동, 만보기가 있잖아요. 만보가 쉬운 거 아니에요. 만보 걷는 거예요. 1시간 동안 보통 이렇게 계단을 걸으면은요, 3,500에서 4,100 못 걸어, 1시간 동안. 그래서 이제 평지를 걸으면은 1시간에 거의 이제 7, 8,000보 걸을 수가 있는데, 그 쉬운 일이 아니죠. 현대인들은 이렇게 걷는 것을 귀찮게 여겨가지고 자꾸 편리하게 쉽게 빨리 가는 것을 만들어내는데, 자동차, 비행기, 별걸 다 배 만들어놨잖아요. 근데 이게 지나치다 못해가지고 꼭 조금 더 안 걸으려고 차를 몰 곳에 들어가고 나중에 빼도 못하고 멍청히 이렇게 싸우고 있습니다. 그 남이 빼줘야 돼. 그리고 자기가 또 잘못해놓고는 막 뭐라고 그럽니다. 상대편에게. 근데 항상 우리가 이 걷는 연습을 하고 차를 받칠 때도 될 수 있으면 가까이 꼭 가려고 그렇게 그럴 필요 없어요. 넓은 데 있으면 딱 받치면 조금 걸으면 되는데 우리는 그 습관이 그렇게 돼가지고 가까이 차를 꼭 갖고 가려고 그런 습관들이 되었고 있지. 그래 아무리 지금 최첨단에 정말 최신형이다 하고 자동차들을 자랑하고 그 사람들에게 순간 충동과 구매 의욕을 돋구지만은 최고의 인간이 좋은 그 운송 수단은 뭐냐면 자기 발로 걷는 거예요. 자기 발로 걷는 거다. 인간에게 유익하다는 거죠. 자동차로 빨리 갈 수는 있어요. 그러죠. 또 가면서 편안하게 갈 수도 있지만 뭐냐 내 몸에는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내 몸에는 빨리 가고 편하게 가고 그게 내한테 좋느냐? 물론 피곤할 때 이제 좀 쉬면서 간다는 그런 유익이 있지만 건강상은 안 좋단 말이에요.
건강한 것은 이 걸어야 온 몸에 운동이 되고 그 걷는 가운데서 탁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 책들이 시중에 많이 나왔습니다. 나는 달린다. 막 그런 책들이 나오고 달리면서 인생이 바꿔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어제 우리 교회 순천 출신의 그 법무부 장관을 하셨던 국정원장을 했던 두 개를 겸해서 연속적으로 했던 김순규 장로님이라 계신데 제가 동북교회 출신이고 원래는 우리 고향 이제 광양 출신인데 그런데 그분이 어제 우리 교회를 왔다 갔어요. 저녁에 왔다 갔는데 그분이 이제 계속 이제 서울대 법대 나와가지고 검사돼서 일을 하다가 부산 고검장을 하고 바로 법무부 장관이 발탁됐어요. 김대중 대통령 때. 그렇게 됐는데, 계속 그 공직에만 앉아있고 그거만 하니까 나는 체력이 너무너무 감당을 못해 죽을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정원장으로 법무장 끝나고 국정원장 하는 동안에 자기 직원 중에 운동 열심히 해가지고 운동 잘하는 사람한테 월급을 줄 테니까 하루에 1시간씩만 나를 운동을 좀 시켜주라. 그 부하가 월급을 받고 하루에 1시간씩 트레이닝을 시키는데 어떻게 하는 거에 대해 그러니까 운동에 대한 기초부터 시작해서 그분 공부만 했지 운동을 안 했으니까 완전히 가르쳐줬대요. 그래서 지금 완전히 그 마스터는 그걸로 지금 하는데 건강해요. 연세가 많으신데도 건강해요. 그 이야기를 어저께 잠깐 또 밥 먹으면서 간증을 해요. 이게 사람이 이 걷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게 온몸의 전신 건강에 유익한데 현대인들의 건강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안 걷거든요. 갈피 되면 차를 타고 가고 더 빠르게 가는 그 수단을 타고 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편해졌고 쉬워졌고 또 빨리 갈 수는 있게 됐지만 반면에 잃어버린 것이 뭐냐 자기 몸의 건강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이 걷는 것을 좋아해야 돼요. 될 수 있으면 걸어야 하는데 이 발로 무작정 걷는 것이 아니라 이 발로 걸어 다닐 때 이 걸음을 하나님께 걷도록 하는 그 목적을 따라서 가야 한다. 하나님이 이 발을 주신 우리에게 발을 주는 것은 걸으라고 준 것인데 그걸 그냥 무조건 그냥 걸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발을 가지고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걸어야 하는데 가장 유익한 가치를 드러내면서 걷는 것이 뭐냐 하는 게 사도 바울이 오늘 여기 14절 15절에 하는 말씀이에요.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15절에 보면은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일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 좋은 발은 뭐냐면은 복음, 좋은 소식은 굿뉴스,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을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고 그 발을 아름답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온 천하를 두루 감찰하여 어떤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이냐면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관심을 기울이시는데 마음만이 아니라 그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의 심장으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의 그 발을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다, 귀하다 여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 발에 쓰임 받으면 최고의 발이다 그런 말. 그러면서 14절 뭐라고 하냐면 만약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다면은 누가 들을 수 있겠느냐? 듣지도 못하는 일을 누가 믿겠느냐? 믿지 않는 일을 어찌 부르겠느냐? 그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듣고 그 사람이 믿겠느냐? 그러니까 누군가 가서 복음을 전해주고 복음을 전파해서 믿게 하고 듣게 하고 들어서 믿게 만들어야 하는데 누가 그 일을 하겠느냐?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이사야가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소명을 받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누가 나를 위하여 가서 복음을 전하러 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주여 나를 보내서 내가 가겠나이다 응답하고 이사야 선지자가 드디어 구약의 복음 선지자로서 이제 복음을 전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그의 십자가와 부활, 새하늘과 새 땅까지 쭉 이사야서에 다 미리 예언해 둡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 그제 쓰임받는 발이 가장 아름다운 발이다 하는 거죠. 축구하는 선수들 발을 보면 말이죠. 그렇게 공을 잘 치니까 발이 멋있게 생겼을 줄 알잖아요. 발을 꺼내놓고 보여주면 흉측하다잖아요. 발레하는 선수들, 아이스 하키만 하는 선수들, 또 우리 김연아 선수 같이 그런 선수들 제일 못난 데가 보면 발이래요. 어떻게 발로 막 운동을 해가지고 거의 혹사돼가지고 발이 그렇게 못났다고 그래요. 그래도 그 발이 아름답다고 그러죠. 왜냐하면 아름다운 그런 일들에 공을 잘 차서 세계적으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또는 연기를 빙상해서 잘해서 사람들에게 행복한 그런 시간을 갖게 해주는 등등의 그런 것 때문에 그 발을 아름답다고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아름답다고 우리가 그런 발을 보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아름다운 발은 뭐냐면 그 발로 복음을 전하러 가는 그 발을 가장 아름답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아름답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어린아이가 집에서 막 깨갖고 자면서 깨갖고 보니까 엄마가 없다고 울고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조금 후에 엄마 걸어오는 소리가 밖에서 지금 맛있는 거 사가지고 시장 갔다가 좀 돌아오는 밭소리가 아이가 귀가 쫑긋해가지고 울음을 딱 그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엄마 들어오는 걸 보고 막 방긋방긋 웃잖아요. 우리 집에 그 손녀 유은이도 자기 할머니하고 집에서 이렇게 놀고 있다가 딱 밖에 계단에 자기 엄마가 엘리베이터에 날아가지고 거기서 짧은 거리인데 걸어오면서 그 버튼 딱딱딱딱 누르는 소리 들으면 벌써 자기 엄마 소리인지 알고는 막 할머니 오고 있다거나 할머니는 저리 가라 그러는 게 엄마 하고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똑같은 거죠.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누군가 전하고 또 들어야 하는데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영생의 떡과 영생수를 나눠주는 그런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발소리. 그래서 하나님이 주목해 보시고 그 발소리가 가장 아름다운 소리다.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이 로마서의 말씀을 기록한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로마로 갑니다. 로마로 가는 이 사도 바울이 유럽의 3차 전도 여행을 끝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갔다 복음을 로마로 전해야 하리라 그 계획을 세우고 로마로 갈 때 그냥 환영회 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시대도 마차도 있고 다 그때도 교통수단이 있었단 말이죠. 그렇게 갔으면 얼마나 개선장군처럼 갔으면 좋겠어요. 유명한 분이니까 청빙받아서 가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그가 갈 때 보면은요, 만 두 해 동안에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예루살렘 맨날 이제 끌려다니면서 죄수로 감옥에 있다가 나중에는 하도 편파적으로 나가고 제대로 호소해도 듣지도 않으니까 내가 가이사에게 호소하노라. 로마 황제에게 호소를 해서 죄수의 몸으로 로마를 가죠.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전파된 것은 그리스도니 그리스도가 전파되면 내가 어떻게 돼도 좋다는 하나님의 말씀, 감동을 가지고 하나님 진리를 깨달은 게 사도 바울이 경지가 높아졌던 거죠. 그래서 죄수의 몸으로라도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로마에 가야겠다고 결단을 내리고 좀 선택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선택하는 그 길이 평탄하면 좋은데 어때요? 감옥살이 2년 동안 끝마치 이제 로마로 가는데 가다가 풍랑을 만나잖아요. 또 거기서도
사도 바울은 기도한 사람이니까 가다가 여기 지금 가면 안 된다. 이게 큰 위기가 온다. 영감이 딱 온 거예요. 그래서 배를 운전하는 선장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가면 안 되겠다. 큰 어려움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은 뭐 배 타고 다니는 전문가도 아니고 또 지금 제수로 끌려온 사람도 이 사람 이야기니까 반신반의하고 있습니다. 그래 조금 있으니까 선주가 그 배 주인이에요. 야, 지금 이렇게 순하게 순풍이 불고, 근데 무슨 저기 날씨가 안 좋아지는 것도 아닌데 가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그렇게 하느냐. 또 이 항구는 작아가지고 머물 수도 없다. 좀 더 훨씬 미양이라는 항구로 가서 거기서 조금 쉬면서 거기서 놀아도 되는데 여기서는 있는 게 안 좋다.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가다가 뭘 만나요? 엄청난 태풍, 유라굴라라는 태풍을 만나가지고 14일 동안 하늘도 땅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 막 비바람이 내리치는데 그 풍랑 속에서 다 죽어가잖아요. 그렇게 여기는 풍랑으로 배가 깨져가는데 또 하나님의 음성을 기도하다가 듣고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안 죽는다. 한 사람도 권리 나지 않게 하나님 해준다. 그랬으니 걱정하지 마라. 있는 음식 다 먹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도록 해라 하고 그들을 안심시키고 먹을 것을 기도하고 떼어주죠. 그 사람들이 막 생명에 이제 자포자기 오니까 좌절되었고 막 밥도 안 먹고 14일 동안 막 배가 울렁거렸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음식도 안 먹고 자포자기했는데 희망을 주잖아요. 하나님의 확실한 메시지를 줍니다. 그의 말을 듣고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안 떠났더라면 그런 일이 없었을 것인데 자기들의 경험과 또 그 분야의 전문가라는 사람들의 이야기, 힘이 있다 보이는 그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게 큰 실수였구나 깨닫고 그들이 이제 그만큼 좀 존중하는 마음이 생겼던 거죠. 그렇게 해서 그들이 가다가 이제 사도 바울의 말대로 육지를 만나가지고 배가 깨졌는데 파산한 그 배에서 제수들이 다 이제 나가죠. 육지로 나가죠. 도망갈까 싶어서 제수들을 죽이려고 그러는데 사도 바울 한 사람 살리려고 그 배에 있는 제수들 하나도 죽이지 않죠. 백부장이. 그렇게 딱 도착했는데 그 섬 이름이 뭐냐면 멜리데라는 섬이었어요. 그냥 그렇게 떠밀려 가다 보니까 어디까지 가느냐면 저 이태리 가까운 데까지 가버렸어요. 가까운데 그 밑에 남쪽에 있는 섬이 멜리데인데 이 멜리데 섬에 도착했어요. 그 멜리데 섬에서 도착해갖고 보니까 그 섬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막 이렇게 해주고 또 그 섬에 가보니까 그 섬에 추장 아버님이 열병이 걸려가지고 막 죽어가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 딱 기도하니까 열병이 떠나고 병이 건강해졌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또 막 환송을 하고 잘해주잖아요. 그들이 그 불 곁에서 불을 쬐다가 독사가 어디 나뭇가지에서 나와가지고 다른 사람은 다 놔두고 사도 바울을 콱 물었잖아요. 독사는 물으면 금방 독이 퍼져가 심장에 들어가면 축사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그가 물에서는 살아났지만 독사에 물려서 죽는 거 보니까 죄가 큰 죄인은 이 죄인인가 보다. 사람들이 그렇게 짐작을 했는데 사도 바울이 그걸 탈탈 먼지 떨듯이 불에다 떨어버리니까 붙지도 않고 이상이 없었다고 그러잖아요. 성경 주님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그런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가는 길이지만 실제로 현실은 어려움, 감옥에 가고 풍랑에 떨어지고 사람들에게 과시찬대 받고 또 뱀한테 물리고 나중에 보면 다른 데서 고린도후서에 보면 풍랑으로 몇 번 파선이 있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몇 번 맞고 그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복음을 전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 그리스도만 종익게 되기를 원한다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바로 그런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는 그 일에
쓰임받는 그의 발이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발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 우리가 살아있음이 나타나는 표가 이 걷는 것인데 이 걸어 다닐 때 이 발을 어디에 써 있는가 하는 걸 늘 생각해야 돼요. 3,000년 전에 다윗은 그렇게 말해요.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가서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가서 앉지 않고 악인의 길을 쫓아서 거기 따라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를 기뻐해서 그 말씀을 취하로 묵상하는 자리에 가서 거기 앉겠다고 그랬단 말이죠.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계절을 쫓아서 열매를 맺은 것이 형통하는데 그 의인의 길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영원토록 책임을 주신다. 노래하자. 우리의 삶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자의 삶을 살고 목적을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두고 달려가면서 오늘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내가 무엇을 위하여 이 발로 걸어다니면서 할 것인가. 항상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항상 결정을 내릴 때 삶의 우선순위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데다 거기다 돌아. 한 번 경건의 거룩한 습관을 갖췄으면 그걸 바꾸지 말아야 하고 그리고 한 번 잘못된 습관이 들고 나가면요 그게 고치기가 거의 어려워요. 사람은 습관의 동물이야. 그래 항상 그 우선순위를 거기다 둬야 돼요. 눈을 뜨고 딱 일어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일에 첫 번째 일을 두고 나머지는 슬렁슬렁 넘어가라. 대충 해도 된다니까. 그 죽고 사는 문제 아닌데 그 거꾸로 하나님 안 믿어. 그렇게 밥을 어떻게 먹고 살고 그렇게 앞으로 아니 내일까지 살지 10년 후에까지 살지 100년 후에 살지 어찌할 거야. 그리고 내 가족이라고 내 자식이라고 내 마음대로 되는지 아세요? 그래서 나의 뜻대로 안 되는 거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믿음이야. 맡길 줄 알아야 그 사람이 진짜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내 나라는 바운더리 안에다 가두려고 그러지 말아요. 내 새끼라고 그러고 내 집안에다가 내가 다 돌볼 수 있다고 착각을 하지 말라고. 맡겨야 돼.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방임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온 우주는 하나님이 창조한 그분의 세계예요. 그분의 집이야. 그분이 우리에게 활동하도록 어떤 무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야 돼. 그래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데 내가 지금 제대로 안 삼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거든. 내가 삶 속에서 먼저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성경대로 다윗이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했던 거지. 거기 자기가 좀 서려고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된 사람 섰다 생각 넘어질까지 조심하라 했던 거지. 서지 못하고 선 것같이 그렇게 과장하거나 착각하거나 사람들이 그렇게 믿어주기를 바라면 안 돼요. 자기가 지금 서지 못했던 걸 직접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 자신을 세우려고 하나님 앞에 하는데 우선순위를 덜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서 나머지는 대충 해라. 그 말은 진짜 대충 해라 그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는 영생과 영벌이 결정되는데 영혼과 함께 나와 딸린 모든 사람들의 미래가 영생이냐 영벌에 결정되는 중요한 문제지만 생존에 대한 이런 문제는 공중에서나 들의 백합하나 아무것도 또 그냥 다 살게 하게 만들어도 사람은 숨붙어 있으면 살게 되고 있다니까요.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이나 대학교를 안 나온 지방의 고등학교 나온 사람이나 다 똑같아요. 외국에 나가서 이제 공부를 해보면 아는데요. 외국에서 이렇게 저렇게 다녀보면요. 우리 한국에 있는 명문대라는 학교들이 다 천학교예요. 왜냐면 세계의 중심이 우리나라가 아니거든요. 세계의 중심이 다른 데가 있어요. 그럼 그런 데에 있는 대학들이 그래도 나은 대학들이고 예를 들어 미국의 아이비리그에 속한 대학들이 들어가겠어요. 그럼 그런 대학들이 있고 우리나라 서울대는 세계 100개 대학에 들도 못해. 그 지방대학 아니에요? 지방대학. 그런데 지방대학끼리 도토리 키재기면 뭐 할 거예요? 거기다 말이죠. 근데 막 죽을 둥 살 둥 막 그렇게 발버둥을 치고 또 그렇게 해보지만은 나중에
서울대학교 나와가지고 대통령 된 사람 하나 있어요? 제대로 된 사람이 있냐고. 다 보면은 고등학교 나온 사람이 대통령하고, 군대에서 맨날 총검술을 했던 사람이 대통령하고, 다 그래요. 다 그래.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일은, 땅에 있는 일은 하나님 앞에 맡겨야 돼.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꿈대로 되는 게 아니야. 그분의 뜻대로 되는 거야. 그럼 우리는 뭐냐?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에서 가르쳐서 듣게 하고 배우게 하는 그것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서 내 영혼이 하나님과 코드가 맞도록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그 뜻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인 자기 준비가 되는데 거기다 우선수를 두면 땅에서 번쩍하면서 다 알아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다 알아지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살면 돼. 영혼의 평화와 만족과 자유와 행복이 있으면 간단한 채소와 김치 하나 가지고 국왕 한 그릇 가지고 밥 한 숟갈 먹어도 행복하고 이 영혼의 평화와 기쁨과 자유가 없으면 아무리 뭐 소고기 아무리 뭐 저기 좋은 고기 막 갖다 놓고 많이 먹으라고 그런다 해도 그 먹도 못하고 먹다가 배탈 나고 소화도 안 되고 마음이 괴로워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의욕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성공을 해야 돼. 대단한 하나님의 관계는 다 내려놓고 다른 데다가 자꾸 몰두하고 스트레스 받고 고통 속에 젖다 보니까 다 늙어버리고 병들고 죽어가잖아요. 그런데 땅에 있는 것이 거기서 죽어가는 사람한테 생명의 유익을 되느냐? 절대 유익을 줄 수 없어요. 늙어가는 것은 막을 수도 없고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서 청춘을 회복시킬 수도 없고 숨 떨어져가지고 기억이 확 감퇴되어가지고 이제 떨어져가는 그 순간 있는 사람은 생명을 갖다가 회복시킬 수가 없어요. 없어. 그래서 코로나로 우리나라에 돌아가신 분들이 160 몇 명인가 계다고 그러잖아요. 대다수 죽은 분들이 연세 많으신 분들이고 또 돌아가신 분들은 돌아가실 조건이 돼서 지금 돌아가셨다고 통계가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기관지 쪽에 많이 원래 약하셨던 분들, 또 그런 또 합병증이 있던 분들이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이번에 타격을 받으니까 목숨을 잃었다고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뭐 현대 아무리 좋은 것을 가져도 많은 돈을 소유해도 이 한 번 잃어버린 생명들, 죽어가는 생명들을 살리는 것은 한계가 있다니까요. 한계가 있어요. 지난번 제가 미국의 유명한 의사인 파우치 박사 이야기를 했는데요. 앞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백신이 나오려면 대통령이 막 금방 나온다고 그렇게 장담했는데 그분이 12개월에서 18개월, 그러니까 1년에서 1년 반 정도 돼야 나올 수가 있을런지 모르겠다고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번에 다시 또 전문가들이 정직하게 연구를 하고는 그때까지 정말 무슨 천우의 그 행운이 주어지면 가능할까? 18개월 지나도 나오기 어렵다고 그랬어요. 어렵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의 일들에 대해서는 내가 막 붙잡으려고 방부러덩을 친다고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지나놓고 보면은요, 다 험한 것들이에요. 그때 가서 하나님 앞에 뭔가 준비하는 것도 없고, 쌓는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행한 것도 없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 돈은 없어도 상관없어. 천국 가는데 아무것도 도움이 안 되니까. 그 나라에 가가지고 그 앞에, 그때 하나님 앞에 갈 때, 지식이 없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야. 나중에 나이 조금 더 들어가면 학교 나온 사람이 안 나온 사람이나 다 똑같아요. 지식도 필요도 없어.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혼에 부여한 사람이 되느냐? 아니면은 그렇지 못하냐? 그것만 지금 중요한 것이지.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에 두고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을 수 있다면 가장 영원히 후회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나 땅에서나 가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지금부터 130년 전에 조선 500년 역사가 이제 집니다. 쇄국 이제 점점 쇠약해, 국력이 쇠약해서 일본의 침략을 받기 시작하는데, 그런 때 이제 우리나라에 선교사들, 미국의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미국의 똑똑한 젊은 대학생들이 미국 대학학생 운동에 청교도 신앙을 가지고 은혜 받고 서원하고 가장 오진 조선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 당시 아시아에서,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가 우리나라니까요. 조선 땅에서 복음을 전해야 돼. 저 어두운 땅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우리나라에 왔어요. 와갖고 보니까 얼마나 못 살아요. 너무나 막 해가지고 제일 문제가 뭐였냐면 전염병.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환경이 열악한데 먹는 것도 부실하고 영양도 부실한데 너무나 미개한 삶을 살고 있고 미신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을 개화시키려고 우리나라 사람들 개화시키려고 교회가 들어오고 교회와 함께 학교, 병원을 세우잖아요. 동시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첫째는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차례차례 그런 구조를 갖춥니다. 이미 미국에서는 그렇게 다 체계적인 삶을 살고 있던 것을 이제 그대로 딱 와서 이제 우리 한국에다 접목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1885년에 복음이 들어왔는데 1895년에 선교사들이 보니까 큰 콜레라가 유행을 합니다. 10년 후에 이제 복음이 들어온지. 그리고 그때 당시에 우리 조선 사람들은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을미년에 일어난 괴질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을미괴질이라고 그랬어요. 을미괴질. 그리고 그때 일어난 사건이 뭐냐, 을미사변인데요. 우리나라의 마지막 황제 중에 한 아니 고종 황제의 부인이 명성황후가 일본 낭도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죠. 우리나라 국모가 일본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한 일이 벌어졌어요. 시해됐어요. 나중에 1908년에 언더우드가 본국에다가 책을 써서 보냈는데 뭔 책이냐면 The Call of Korea, 한국이 부른다, 그런 뜻인데요.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와서 도우라, 우리를 도우라. 저기 이제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그 사도 바울을 이렇게 그 마게도냐 사람들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 말로 지금 하면서 번역을 그렇게 해놓고 영어로는 한국의 소명, 한국이 우리를 부른다, 그런 뜻으로 지금 책을 써서 보냈어요. 그때 그걸 자세히 써놨는데 내용을 보면요, 중국과 우리 조선의 국경 지역인 의주에서부터 항상 중국이 문제예요. 중국에서부터 지금 의주를 통해서 이제 이 괴질이 들어왔는데, 전염병이 들어왔는데 전국적으로 삽시간에 퍼졌어요. 그래가지고 조선 사람들은 그게 대비책이 없으니까 치명적이고 절망적이었다고 서술하고 있죠. 1887년, 무서운 전염병이 수천 명이 죽어나갔는데, 그러니까 1885년에 이게 85년에 그 선교사에 들어왔고 3년 후에 전염병이 들어온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기독교인들과 함께 전도해서 예수 믿는 기독교인과 함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해 8월달과 9월달 사이에 그 해가 엄청 더운 여름이었는데 여름에 무지무지한 열기 속에 갑자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 전염병이 떠나가게 했다고 그랬어요. 멈췄어요. 그런데 8년 후에 다시 1895년에 아까 이야기했던 또다시 콜레라가 서울을 강타합니다. 그러자 포기하지 않고 언더우드가 자기가 세운 교회, 서울 세문안교회와 그 교인들을 중심으로 언더우드 선교사가 프레드릭 언더우드인데 그 동생이 죽었어요. 교통사고로. 그래서 그 동생을 기념하기 위하여 세운 프레드릭 언더우드 시려서라는 병원을 거기에 이제 세워놓고
거기에 이제 교인들과 함께 이 선교사가 가서 이렇게 치료를 해줍니다. 의사 가운 같은 가운에 여기 빨간 십자가 표시를 해놓고 그게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그들을 돌보는다는 표예요. 그렇게 해놓고 헌신적으로 돌보죠. 감염된 지역에 살균제를 뿌리고 젊은이들에게 어떻게 집과 대지를 정화시키는가를 가르치고 그리고 헌신적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조선에 많은 사람들이 감염된 사람의 3분의 2가 죽어나갔어요. 그런데 이 격리소가 있는, 이 시료소가 있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회복되고 다 살아났어요. 그래서 국가에서 방을 붙여놓기를 살고 싶은 사람은 선교사들이 세운 시료소로 가거라. 그렇게 방을 써붙여뒀다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워낙 그때가 심각하니까 원래는 복음 전하는 전도자인데 이제 그 상식 그런 지식에 의학적 지식이 있으니까 그때 의료 선교사 알렌이라는 선교사가 있었지만 환자의 힘으로는 부족하니까 이렇게 도웁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가 밤새 환자들을 돌보고 새벽이 되면 이제 돌아갑니다. 어슴푸레한 햇빛이 막 이제 해가 뜨면서 그 어슴푸레한 그 새벽에 서둘러서 돌아가는 언도 선교사를 조선 사람들이 보면서 그렇게 말했어요. 뭐라고 부르냐면 저기 인간 예수가 가는군. 저기 인간 예수가 간다고 그랬어요. 그는 쉬지도 않고 밤이고 낮이고 늘 환자 곁에서 일한다네 하고 옆 사람한테 이야기하니까 다른 사람이 물어봅니다. 왜 그런 일을 한단가? 그 사람이 대답합니다. 그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다네. 자기들끼리 먹고 자기끼리 대답한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이 인정을 해준 거예요. 이 선교사들이 정말 자기 본국에는 잘 살고 젊은 그들에서 얼마든지 야망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지만 이 땅에 와가지고 이렇게 돼지 우리의 사는 것까지 그렇게 낙후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을 위하여 헌신하고 있는 그게 사랑이 아니면 뭐냐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자신을 사랑하는 이 선교사들을 이해하게 되었고 또 그를 바라볼 때 인간의 예수라고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렇게 헌신적으로 복음을 전해주러 와서 이 땅에 복음의 생명을 전하고 간 이 땅의 최초의 우리 선교사들, 특히 우리 장로교 선교사들의 그 모습 속에 오늘 한국의 번영과 한국의 모든 정신적인 그런 축복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은 애국가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기독교적이에요. 그리고 한국의 헌법은 어제 우리가 우리 김승규 장로님도 그 이야기다. 그분이 법을 전공하신 분 아니에요. 법은 전부 다 우리 이승만 박사,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박사가 미국에 있는 그 헌법을 그대로 따고 와가지고 우리나라의 식으로 맞춰가지고 해놨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막 고민해가지고 그렇게 할 거 없이 거의 처음부터 최고의 법을 만들어 놨다 이 말이죠. 이 법을 그대로 잘만 갖고 나가면 지켜나가기만 하면 우리나라는 번영된다고 그랬는데 이승만 박사가 그렇게 해서 초대 이제 그 법을 만들었잖아요. 초대 국회의장도 겸임하고 했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오늘 한국은 진짜 이 100년 만에 세계 속에서 우뚝 서는 그런 번영한 나라가 되었잖아요. 오늘날 우리 초대교회, 우리 한국 초대교회 성도들이 선교사들이 앞장서서 걸어간 걸 바로 인간 예수가 저기 가는군 하고 말했던 것 같이 그 발걸음 소리를 듣고 희망을 얻었던 것 같이 그리고 그의 걸음을 쫓아서 뒤따라갔던 것 같이 오늘 우리가 오늘의 믿음의 조상들이 되어 이 발걸음을 쫓아가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여준 하나님의 그 나라에 대한 세계를 영안을 열고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지각과 통찰력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의 삶이 얼마나 축복받는 삶이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를 다 가지고 그 말씀을 붙들고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손에 잡히던 것 없고 감각적인 거 없어도 그 믿음으로 쭉 순수하게 순결하게 나가야 하는데요.
금방 세상 거 바라면서 부러워하고 금방 세상 것에 끌려가지고 거기에 마음속에 욕망과 탐욕을 품고 거기 쫓아가서 전심전력한다고 막 하다가 시간과 정력 다 낭비하고 어느 날 거울을 보니까 그냥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어느 날 보니까 다 늙어버렸잖아요. 그런 건 나중에 지나놓고 아무리 후회해도 문제는 돌아갈 수가 없고 제2의 기회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오늘이라는 현재 삶의 우선순위는 분명히 정립을 해야 합니다. 시간표 짜놓듯이 또 우리의 계획표를 짜놓듯이 하나님 앞에서 언제든지 주님이 내 인생의 종말이 오고 또 오늘 이 시대에 주님이 재림하시고 우주적 종말이 끝난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서서히도 자기 준비를 갖추어 놓고 나가야 한다. 그것보다 중요한 것들 나머지는 하나님이 공중의 새를 먹이듯 들의 백합화를 키우듯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는 더욱 다 돌봐주신다는 걸 알고 우리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한 집착과 애착, 두려움과 염려, 근심을 버리고 오늘을 주 앞에서 성공하는 자가 되어야겠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믿는 그 사람에게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 복음을 전해서 선교사들을 통해서 자손만대의 축복을 받게 한 것 같이 오늘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축복이 후손들에게 이어지게 되고 우리의 믿음에 또 깨어있는 사람들이 저 멀리 전 세계에 지금 선교사가 2만 명에서 3만 명이 나가 있잖아요.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또 새로운 민족들에게 우리가 받은 빚을 갚고 지금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중요한 일들에 하나님의 쓰임을 받도록 뒤에서 기도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또 그 믿음의 거룩한 대열에서 우리도 뒤처지지 않도록 선한 경주에서 꼴이 되지 않고 머리 되도록 팻들 향해 달려감으로 주 앞에서 후회가 없는 아름다운 생애가 되어지기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